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아세요? 배너? 그렇죠. 여기 이 친구들은 배너를 전혀 모르죠. 예. 배너를 알기가 한 4, 50 정도 연배가 좀 돼야 배너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사실은 이 굉장히 명화예요. 그 벤허의 주인공은 그 극 중에서 주다 벤허라고 그 이름이 되어 있어요. 영어식으로 주다 벤허인데 히브리식으로는 유다 벤 훌입니다. 훌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자기 친구가 로마의 장교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부임하는데 서로 사실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실적을 위해서 사실 친구를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베너는 그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나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손에 그저 이름 없는 41번 노예로 노를 젓게 됩니다. 배의 저 밑바탕에서 노 젓는 노예가 돼요. 그런데 이게 우연치고는 참 기가 막힌 것이 마침 그 배가 사령관이 탄 배예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군대, 로마 군대 사령관이 탄 배에 노를 젓는 노예가 돼서 노를 막 젓다가 이 배가 파손이 되고 그 사령관은 자기가 전쟁에 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이 베너가 그 사령관을 막고 죽지 못하게 막고 당신이 살아서 후일을 도모해야지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막아내고 건져내서 그를 살아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데 가보니까 자기 배는 깨졌는데 사실은 전쟁 전체는 이긴 거예요. 그래서 승전한 군대의 개선장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령관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노예를 자기를 일약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건져내어 개선장군을 만든 1등 공신이니까 뭘 시켜주느냐? 자기 양아들을 삼아요. 입양해서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그 베너가 뭐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가 돼서. 이 획기적인 변화, 그죠? 베너의 인생에서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오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이 마치 베너가 노예에서 일약 로마의 최고 가문의 아들이 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로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 살아나신 것이 깜짝 놀랄 변화인데 이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를 오늘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사실 예수님 그 죽은 시체에 향품을 더 넣으려고 사실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다니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딱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지 마라. 나를 손대지 마라. 이제 너와 나와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다. 나는
내가 죽기 전에 그 예수가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예수가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떤 예수로 아세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죽기 전에 예수로 아는 것처럼 그저 좋은 선생님, 나에게 그 깜짝 놀랄 기적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그 기적의 어떤 선생님, 또 육신의 모든 것을 오병이어와 같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공급자,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다면 거기서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관계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6절. 자,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우리 먼저 찾은 유초등부 어린이 가운데 한번 읽어줘 보세요. 크게 읽어야지, 크게. (1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옛날에는 내가 예수를 육신적인 예수,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가 그런 예수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단지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야 정도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어떤 예수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다. 내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다. 그 예수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하시는 예수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예수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오, 생명의 능력이시오,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17절, 오늘 본문 17절 다시 가봅니다. 20장 17절, 바이블 라이프 있으면 바이블 라이프 펴셔도 돼요. 자, 17절 다시 가서 보면 그 중간쯤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호칭은 그냥 가르쳐 주니까 내가 그냥 부르는 호칭이지 진짜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아멘 하는 숫자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게 잘 인지가 안 돼요. 오늘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를 사실 이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 걸 알고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전해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야. 종이 아니야. 자녀야. 아들이야, 딸이야.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늘의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잖아. 그와 똑같이 너희에게도 그 똑같은 권한과 능력과 지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17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풀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그 새 출발해야 되는 이 시점에 분명히 깨달아야 할 새로운 인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세워져야 돼. 예수님이 생명의 주요 나의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의 자녀로,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고백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새로운 새 출발의 그 출발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새로운 관계의 출발점. 이게 내가 예수를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 상호 간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15장을 가보십시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절. 우리 15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섬기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다른 단어로?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래.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십니까? 너무 익숙하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 자꾸만 왜곡을 해요. 뭐라고 왜곡을 하냐면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애초부터 장착하고 오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본능적이야. 그건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강조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야.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피곤하면 쉬고, 이게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이 배고프고, 남이 피곤하고, 남이 힘들고, 이건 우리가 안 알아주잖아. 그죠? 이건 안 알아주잖아.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2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지금 그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관계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때까지는 그 앞에 나오는 단어 라보니요라고 불러, 이건 선생님이라는 뜻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혈육이라고는 생각지 않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잖아.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형제라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남자에게는 형제. 사실 형제라는 말을 우리가 남에게 쓰지 다른 사람에게는 형제요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그죠? 아무개야 부르잖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남자이면 형제라고 부르시고 여자에게는 자매라고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형제님, 자매님. 자, 근데 부르기만 하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 얘기해야죠, 그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보지 말고 옆에를 보시라니까. 왜 자꾸 저를 보고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저를 보고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예. 사랑합니다. 아까 얘기한 배너가 이제 그렇게 아리우스 가문의 아들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아리우스가 여기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도장이 여기 이렇게 새겨진 반지를 껴줘요. 이게 그의 아들이라는 그 표시예요. 이 반지를 끼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자기를 이제 골로 보낸,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메살라야. 그 메살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자기보다 한참 위에 까마득한 이렇게 높이 있는 사령관이잖아. 군대를 이를테면 자기는 대위인데, 군대 계급으로 대위인데 별 4개 사령관의 아들인 거야. 이 당시는 이 군인 이런 게 다 세습이기 때문에 그 사령관 아들은 최소한 별 3개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대위인데, 지금 이게 저 식민지에 파견 나와 있는 1개 군인에 불과한데, 자기 친구가 분명히 죽었어야 되는데 그놈이 살아가지고 그 아리우스 사령관의 아들이라고 하는 도장 반지를 끼고 온 거야. 그런데 이게 불감청위원정 고소원이라고, 이 맞짱 뜨고 싶은데 배너가 자기가 먼저 맞짱을 뜨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야, 우리 마차 경주 한번 할래? 모든 걸 다 걸고 한번 할래? 아, 좋지. 그래서 마차 경주를 하죠. 그 배너가 마지막에 여러분 막 마차 경주에서 메살라의 이 꼼수를 다 깨고 결국 메살라는 큰 부상을 당해서 거의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옛날 친구였으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냥 마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뭔가 아쉬워요. 그래서 메살라에게 갔어요. 죽기 전에. 그랬더니 메살라가 낄낄낄 웃으면서, 야, 너 내가 진 줄 알지? 아니야.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돼. 마지막 반전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네 엄마랑 네 누나가 너 죽은 줄 알지? 네 여동생이 죽은 줄 알지? 아니야.
문둥병 걸려가지고 저 문둥병 계곡에 처박혀 있는 거 너 모르지? 그 얘기를 듣고 이 배너가 막 이 불타는 복수심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놈을 찢어 죽여도 자기가 속이 시원치 않을 판인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고 죽어버렸어. 이 복수심을 어디에 가서 풀어? 그래가지고 막 방황하면서, 그래서 물론 쫓아가서 엄마도 만나고 여동생도 만나지만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엄마와 여동생의 인생, 자기의 인생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할 거야? 막 그 마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못 해가지고 안절부절 못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 있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 배너가 큰 충격을 받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 로마 병정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하수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복수심과 분노에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이 배너가 큰 충격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의 핵심은 그 클라이막스는 어디 있냐면 마차경주에 있지 않아요. 마차경주 다 끝나고 마지막 거의 끝날 때 그 배너가 하는 그 말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 배너가 자기 아내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때 마음속에 이 칼이, 이 번뜩이는 칼이 막 아직도 여기서 막 춤추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칼이 밑으로 싹 내려가면서 마음의 그 분노와 모든 그 방황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 같은 평안한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지 못해요. 왜냐? 다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찌르려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알고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속 시원함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고 그런 공동체를 찾으니까 가정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회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공동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여러분, 분당에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와 같이 마음속에 분노의 칼이 내려가고 마음의 방황과 갈등이 저절로 그 평안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보셨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그게 없어져요?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아. 이 마음의 갈증과 마음의 분노와 답답함은 해결이 되지 않아. 그런 속에서 여러분,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 바로 이런 마음의 분노와 갈증과 헛헛함과 허무함과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내려놓고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5주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 사람의 나이로 치면 이제 지천명? 50이 지천명 아니에요? 그죠? 하늘의 뜻을 안다. 하늘의 뜻이 뭐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를 보듬어라. 서로 인내해라. 서로 아껴라. 네가 최고라고 생각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겨라. 여러분,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이 특이한 교회? 무슨 어떤 시스템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왔을 때 성도들이 따뜻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아쉬움과 낙담도, 기쁨과 즐거움도 다 녹여낼 수 있는 것, 때로는 서운함과 불편함도, 즐거움과 기쁨도 다 녹여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 그게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공동체로 힘껏 달려나가십시다.